우리가 이렇게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주고받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으로 복을 받으라 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복을 구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 어떤 내용이 복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조상 대대로 우리 민족은 오복, 소위 말하는 오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오복이라는 것은 수와 복, 부와 강령과 유호독과 고종병입니다. 이것을 오복이라고 하는데, 수라고 하면 오래 산다는 것, 장수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부라고 하면 물질적인 넉넉함이에요. 우선 먹을 것이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런 형편을 말합니다. 강령이라고 하면 심신이 건강하고 편한 것을 말합니다. 유호독이라 하면 덕을 지키는 낙을 말합니다. 사람이 덕이 부족해서 항상 인색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자신도 복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덕을 숭상하고 덕을 지켜 사는 기쁨이 곧 복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고종명, 이 고종명이라는 것은 제 명대로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움직이 종말을 잘 맞이해야 되는데 마지막을 마치 인생의 작품처럼 잘 끝내야 복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대대로 이상의 5가지를 복으로 알아왔어요. 그래서 이 복 받는다는 것이 대체로 지극히 물질적이고 또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어찌 보면 이기적이에요. 뭐 사회성이라든가 뭐 세계평화라든가 뭐 파이디언 개척정신이라든가 뭐 창조적인 정신, 그런 것은 여기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저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오는 복의 개념입니다.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 조상 대대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다 환경에 관련된 거예요. 여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복이라고 말할 때 인간 존재 자체, 그 인격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인격이 뭐예요? 뭘 생각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문제는 복된 사람의 문제지 복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있는데 인격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지식은 있는데 이제 덕이 없어서 아는 체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욕을 먹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권세는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치면 복이 될 수 없어요. 더 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 대통령 둘이 다 감옥에 갔고 2명이 죽었는데 1명은 국립묘지에 가지도 못했잖아요. 너무나 많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권세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치면 이것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 자식이 많아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부모 역시 자기 자식을 천하의 원수로 보게 됐다면 이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은 있는데 명예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는 삽니다. 육대기 살고 굴욕적으로 오래 산다고 그게 복이 되겠어요? 오래 산다고 무조건 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복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복자라는 말은 복된 사람, 복된 인격을 말합니다. 돈이 복이 아니고 사람이 복입니다. 모름지기 복된 사람이 된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소극적인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는 말은 원문대로 말한다면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라서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과 함께 가지도 않고 악인과 함께 서지도 않고 악인의 무리에 섞여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기 행복에 너무 충만하니까 악인의 꾀를 따를 까닭이 없어요. 유혹에 빠지는 것은 거기 빠질 수밖에 없는 허점이 결국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복으로 충만하다면 악인의 꾀를 왜 쫓아요?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시험이 되는 거지. 넉넉하게 배가 부르면 음식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 있어도 유혹에 빠질 까닭이 없습니다.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악인의 꾀에 빠질 필요도 없고 죄인의 길에 서서 서성거릴 필요도 없고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아요.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넉넉하다고 느끼고 스스로 만족하는 이것이 복인 거예요. 또한 적극적인 면으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 듣기를 즐거워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아요. 설교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 이게 천국 재질이에요. 아이고 또 예배 드려요? 그 예배가 귀찮아지면 그건 지옥 체질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체질이 달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꿀송이보다 훨씬 단 바로 이 행복을 아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깊이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동물적인 사람이죠. 과거를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암담하고 현재를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늘 술 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좋은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은 생각은 없어요.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노라면 내게 주신 약속이 생각이 나요. 말씀을 통해서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요단강 건너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를 환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이게 바로 명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할 때 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활력이 생기고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로 악인의 길에 빠질 필요도 없고 죄인의 길에 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 묻지 마세요. 과거도 그렇듯이 올 한 해도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계속 될 겁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스스로 복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의연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도 비처도 처할 줄 알도 in Christ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의 시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고난의 때에 인내하고 시련의 날에 믿음을 굳게 잡고 또 번영의 시기에 겸손하게 거룩한 기쁨을 나타냅니다. 이 풍성함은 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그의 열매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풍성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또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확실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을 대적하는 듯 하여도
자신의 일이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바라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외적인 번영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번영도 함께합니다. 우리는 종종 유다왕 여호사밧처럼 금을 구하러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지만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파손당하는 데에도 유익한 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가난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핍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형편이 곧 최선의 상한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최악의 그 형편 가운데 오히려 최선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인은 그 행운 속에 저주가 들어있듯이 의인은 그 십자가와 상실과 슬픔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그 시련은 신성한 농사예요. 이를 통해서 그가 성장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특성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무가치한 죽은 쓸모없는 실체가 없는 그리고 쉽게 옮기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죽음은 그들을 곧장 무거운 불 속으로 집어던질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완전히 소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심판대에 서는 것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징벌을 받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서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멀리 달아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자신의 방위벽 안에서 견디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경멸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늘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악인이 한 명도 거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땅에서는 의인들과 죄인들이 뒤섞여 삽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 안에도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살인의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같은 경작시 안에 독초가 밀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잡초와 가라지가 철저히 제거된 밭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불순물이 금과 같이 섞여 있듯이 죄인들이 성도들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귀중한 다이아몬드들은 아직 자갈과 더불어 같은 들판에 놓여 있습니다. 의로운 녹과 같은 자들이 하늘 이편에서는 소돔의 아들들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하늘에서는 살 수 없어요. 하늘은 그들의 분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악인이 낙원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은 물고기가 나무 위에서 살 수 없는 것보다 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줄곧 보고 계신 거예요. 비록 그것이 때로는 안개와 어둠 속에 쌓여 있을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알고 계셔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해악도 그대로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그들 자신이 망할 뿐 아니라 그들의 길 역시 망할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이름을, 의인은 자기 이름을 반석에 쓰이지만 악인은 자기 그 기억을 모래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기억하시지만 악인의 삶은 징벌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구해서 그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길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운명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때 능력과 권세와 시대를 초월해서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